여러분, 제가 A4 용지로 설교 원고를 5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에다가 이걸 가지고 PPT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보게 될 15장짜리 PPT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요, 신세계였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만들라고 했다면 아마 100%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 한계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PPT를 받아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AD,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은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리아 요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견뎌내야 했던 그 순복의 과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KTX를 타고 나주를 다녀오는데 요즘에는 그 텔레비 화면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벽에,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아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그 옆에 한 남자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에게 산타는 누구입니까? 순간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팀 켈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름 예수,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름 예수, 그 책을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미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장 몸으로 겪어내고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룩한 가지를 피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고단한 순종, 순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찢어버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카드에서 배우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저렇게 화려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 저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도 저랬을까요?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현실성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탄,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했던 그 성탄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탄 이야기는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2000년 전 그 첫 번째 탄생은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 차가운 등불이 아닌, 따뜻한 등불이 아닌 차가운 권력의 도구마와 혹독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닐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는 신학자이면서 누가는 역사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깊은 신학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양아들이었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달력의 7월, 이 줄라이라고 하는 게 줄리어스 시저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옥토버라고 하는 10월에 옥토,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옥타비아누스이잖아요. 거기에서 기인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내린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군대 징집을 위해서 내리는 이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반가운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의 만남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을 앞둔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도 멸시와 조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100% 오해했던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얼마나 받아줬을까요? 마리아를 얼마나 여러분 수용해주고 지지해 주었겠습니까? 정혼한 사이에 임신을 했어. 아마 주홍 글씨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그 비난 속에서, 그렇게 수치 속에서, 고립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나 되는 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이제는 공개되어야 하고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저 사람들은 말이야 정혼한 사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수치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말은. 요셉이란 저 머저리 같은 놈은 정혼한 여자가 아기를 뵀는데도 저 여자를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운 비난이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느끼는 이 고통은 육체 오감으로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육체 오감을 통해 끊임없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 거친 광야의 바람 소리, 나귀의 거친 숨소리, 고통을 참아내는 마리아의 비명소리, 사람들의 비난소리, 그뿐이었겠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또 살을 에이는 추위와
차가움과 살아야 밤을 지새야 했을까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살갗에 부딪히는 이 한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때쯤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의 온도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도착한 베들레헴. 먼저 간 사람들이 소문내지 않았을까요? 이 이상한 나사렛 동네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 창피해 죽겠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일로 오고 있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이 집에다가 들이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은 생략돼 있지만 혹 그런 일은 없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구간으로 버림받았습니다. 내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꽃밭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악취 가운데서 가축의 오물더미 위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화려했습니까? 새로운 출발이?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AI가 만든 세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복하는 삶의 과정을 그야말로 신음과 눈물과 고통 속에 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 자들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복은 무엇일까요? 꽃길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야가 아니라 대로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악취나는 곳이 아니라 향기로운 곳만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복의 길, 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아침,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을 보며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그 산고를 치르는 그 믿음의 사람의 여정을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복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삶을 결단하는 하루, 그렇게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